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죠. 교회가 불러서 온 게 아니죠. 문자 받고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또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과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갈수록 이 젊은 세대가 떠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 면에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3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이 7.7%라고 합니다. 7.7%라는 것이 안 느껴지겠지만 2021년 코로나19가 막 이렇게 팬데믹이 왔었죠. 그때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지금 실업률이 최고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 면에서 좋아진 것 같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다라는 젊은 세대를 향한 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지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부모님의 품이죠, 품. 그래서 부모님의 품 안에 기대어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벗어나고 나면 주거비를 지불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독립을 안 하고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그 그늘 아래서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움이겠죠. 어떤 안타까움입니까? 나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자녀가 자리를 잘 잡고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보니까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변모산 이야기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산 위에 3명의 제자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셨는데, 변모되셨는데, 예수님이 입은 옷이 어떤 세탁으로도 환하게 그렇게 빛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찬란하게 빛이 난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죠. 갑자기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과 이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놀라고 이곳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산 위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구원자이며 너희가 믿고 따를 분이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변화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산 위와 대조되어지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렸을 때부터 더러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자꾸 거꾸러져서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여러 곳을 수소문한 다음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아들의 병이 고쳐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마침 선생님인 예수님이 출장을 가신 겁니다. 어디로요? 변모산으로.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려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큰 곤란함을 겪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생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결국 이런 광경을 펼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아버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다 마무리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도 집으로 들어오시고 제자들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쉴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는 못 쫓아내고 예수님은 쫓아냈을까 묻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기도 안 해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역시 함정에 잘 걸려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은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이 전개되어질 때 마가복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잘 훈련하시고 그 훈련의 마지막, 제자 훈련의 마지막 시험 때는 항상 무엇으로 드러났냐면요, 전도로 나타났어요. 전도.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둘씩 짝지어 가지고 파송을 해요. 전도. 그런데 6장 13절에 이때 주님이 파송할 때 어떤 권세를 줍니까? 마귀를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어떤 일을 벌어졌을까요? 진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질병이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이미 줬잖아요.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느냐. 결국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이런 질병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정말 어떤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의 다음 세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질병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를 변모시켜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능력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아버지와 같아요.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그 다음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파리해져 갔다, 죽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귀신이 사로잡았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잡는다라는 것은 끌고 다닌다라는 거, 소유해서 마음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에 중독돼 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인생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거꾸러진다. 이 거꾸러진다라는 것은,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죠. 여기에 이 거꾸러진다라는 단어와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터져버리면 어떡합니까? 망하는 거죠.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다가 완전히
터져버리고 망하는 상태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세대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꾸로진다 그랬어요.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면서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거품 물고 이를 가는 모습은 무언가에 억압당해서 울분을 토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이 억압을 좀 풀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울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도 이와 비슷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울분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17절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고, 25절에서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사탄, 마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양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선생님을 만나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한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이 외쳤던 말씀은 19절입니다.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보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더 기다려줘야 되냐라고 말씀하신 다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이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죠. 그런데 22절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에 이 아버지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가정에서.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대답할 때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구분해서 문맥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다음 2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인 거죠. 지금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가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는 은혜를 덧입지 못해요. 그 다음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주시니 금방 나오거든요. 참 믿음은 24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으시니까 금방 깨달아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곧 그랬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야, 할 수 있다면 가정법적 믿음, 그게 무슨 말이냐? 너가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때로 믿지 못해서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왜 그렇게 의심하냐? 바로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우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반응은 뭐예요? 즉각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용쓰고 애써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나의 성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처럼 조건적인 가정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참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서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파리해져 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자주 곤란한 환경에 빠지는데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예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 우리면 누굴까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귀신이 사로잡으면 고꾸라지고 파리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타 들어갔어요. 어떤 부모든 다 똑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만 지금 아픈 게 아니라 누구도 아픈 거예요. 아버지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돌보느라고 이제껏 전전긍긍하고 달려온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정말 친했던 친구 가운데 결혼하고 첫 아이는 건강하게 잘 났는데 둘째 아이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때부터 이 친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탁월하고 두란노 서원에 있는 목회와 신학 편집장도 할 정도로 샤프하고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길만 하니까 맡겨주셨겠지 하고 돌보기 시작하는데요, 미랄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 삶의 방향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렇게 자주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엄마 혼자 돌볼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본인이 가서 또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애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는요, 같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호소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리 불쌍한 사람을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냉혈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변화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부드러워집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거듭나는 것은요, 어디에 증거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의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믿음, 이것이 없으면은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호소한 것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막 청산유수처럼 전하니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회개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능은요 변화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동병상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느껴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긍휼히 여기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니까 이 아이를 데려다가 치유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맙시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들어갔는가 보십시오. 25절부터 27절 보면, 25절 예수님이 보셨어요. 아이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으면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도 내 이 사람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이웃으로 우리 주님의 이야기 속에 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봐야 합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꾸짖고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죠. 내쫓아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꾸짖음을 통하여서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꾸짖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요 꾸짖는 설교를 하거나 꾸짖는 말을 하면은 귀를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를 꾸짖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곁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또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고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고 그 악한 습관을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죄도 자꾸 지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죄 지어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해요. 양심이 굳어가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부드러져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말씀의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그 아이를 이야기하지만 꾸짖어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어때요? 귀신이 나가면서 이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잡아 이 아이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해도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손잡아 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한테 퍼져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손잡아 일으켜 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흘려보낼 때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라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요, 손잡아 일으켜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도 손잡아 일으켜주되 끝까지 손잡아 일으켜 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고 예면하지 않고 잘못된 것은 꾸짖으시면서 바로 잡아가면서 손잡아 일으켜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밤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도로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사건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제자들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제자들은 나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요. 제자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신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닌데 왜 내가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명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29절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능력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이미 능력은 있었다니까요.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말씀을 보면 둘씩 파송할 때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부재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의 부재는 뭐예요? 믿음의 부재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없이 능력만을 행사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꾸짖은 거예요. 다시요, 이들은 기도도 없이,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갈 때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내 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믿고 나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닌데 이제는 기도 안 해도 이렇게 하면 다 나아.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기도도 없이 능력을 행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나의 모든 은혜와 나의 모든 능력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도로만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저절로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면 내 주머니가 열리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절로 안 생긴다고요.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말미암아 저 사람 더 나쁘게 만드는 거고 저 사람 더 못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베풀고 무한정 흘려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용서고 우리가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덧입고 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기도가 메말라 보십시오. 눈물이 메말립니다. 눈물이 메말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져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무능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교회 건물도 생기고 멋도 생기고 나름 그리스도인들로서 자랑할 만한 것도 갖추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일입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게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믿음을 살려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기도가 살아나고 나는 무능하고 내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내가 좀 가졌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더 조심할 때입니다. 제자들처럼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함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